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죠.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십니다.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댈 곳이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너희 속에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뭘 이루세요? 끝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를 보면은 솔로몬이 생각이 나요. 히스기야와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아버지는 여러분 다윗이죠. 솔로몬은 아버지 덕을 참 많이 봤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을 꼽으려면 아하스 왕이 넘버 1, 2, 3에 들어가는 왕이에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덕을 보기는커녕 아버지의 그런 어떤 그 모든 것이 그냥 참, 이게 히스기야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을 거예요. 첫째는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냐면 우상숭배 중독자예요. 우상숭배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도요, 여러분 중독이 돼요. 여러분, 제사도 중독입니다. 점도 중독이에요. 치고 또 쳐야 돼요. 그 점을 치면 더 큰 점을 쳐야 돼요. 점 치면은 굿해야 돼요. 굿하면은 매일매일 굿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큰 굿, 작은 굿, 안택굿, 뭐 지신밟기굿, 별하별 굿을 다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중독이란 말이에요. 아하스 왕, 그 왕은요 인신제사까지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인신제사 드리는 왕이니 보통이 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문을 닫아 걸었어요. 왕이니까 명령해서 성전문을 닫아 걸은 거예요, 법으로. 그게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므로 히스기야에게 아버지라는 것은 인생의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요, 어쩐 일인지 아버지가 한 일에 반대되는 일만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걸림돌인 아버지가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는 오히려 디딤돌 삼아진 겁니다. 반대로 행해서 결국 마지막에 히스기야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람의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시냐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히스기야를 볼 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 하나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뭐 그런 거,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아무리 무당이고 아무리 보살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요,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우리는 어쩌죠?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지치기도 합니다. 휘청휘청거리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히스기야를 닮을 점이 오늘 하나가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어떤 인생이냐면 실패한 과거를 딛고 일어난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다시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이사야서 37장은 나도 일어난다. 나도 다시 일어난다. 나도 과거와 실패를 딛고 일어난다. 할렐루야. 히스기야에게는 두 가지 큰일이 겹쳐 상영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가 연타로 맞을 수가 있을까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 그 왕국, 예루살렘 성이죠. 그 성을 아수르가 포위했어요. 아수르는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가장 그 당시에 중동에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포위한 겁니다. 이제는 시간 문제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런데 히스기야 개인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중병이 덮친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살겠어요?
나라도 망하게 됐고 자기도 중병이 걸렸는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스기야 왕 죽어.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망 신고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사망 신고, 자신도 사망 신고. 이걸 한마디로 할게요. 완전 망했다. 인생도 망했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서 37장 오늘 본문 말씀에 기가 막힌 영적인 말을 팍 뿜어내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해산할 힘이 없도다. 성도 여러분, 잉태되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출산되나요? 안 그렇죠. 해산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생은 해산의 능력이 없어요. 인생은 누구도 시작할 수 있고 다른 박질 칠 수 있으나 끝을 맺거나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해산의 능력이 있으라. 인생은 그래서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회사에서 아주 야심차게 기획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끝내줬습니다. 뭐 팀원 간에 뭐 격려를 받으면서 뭐 특수한 무슨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특수한 곳에 자기만이 열람할 수 있는, 그 팀만이 열람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있고요. 그 방에는 그 사람들만 딱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해서 들어가는 뭐 그런 방도 됐고 이렇게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흐지부지 또 중간에 윗선에서 사람이 바뀌는 바람에 그 팀의 기획이 없어지는 듯 끝을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해산의 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산의 힘, 이 해산의 힘을 누가 얘기했어요? 히스기야가 얘기한 거예요. 아이를 잉태했으나 내 인생이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가 누구냐 하면 유다의 왕이에요. 그가 물질이 없어요? 그가 직장이 없어요? 그가 뭐 돈을 벌어야 돼요? 인맥이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인맥을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왕 아니에요? 권력이 없겠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백부장이라도 그냥 말만 하면 사람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내가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 지금 열거한 직업이나 라이센스나 내 학벌이나 내가 그렇게 전 인생을 투여해서 쌓아놓은 그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요, 여러분, 내가 비빌 곳, 내가 기댈 곳이 못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해산할 힘, 즉 끝을 맺을 힘이라는 것인데 끝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아멘. 보세요. 히스기야 왕 죽을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러니까 지금 인생 정리해 라고 이사야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사야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하나님께로 들었겠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왕이 갔죠.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병으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인생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기습적인 어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을 얘기해 볼게요. 아니,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아니, 세상에 나쁜 놈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만 당해야 돼? 도대체 이게 누구의 죄야? 내가 뭐 깨끗하진 않지만 그렇게 남한테 폐해 끼치지 않고 살아간다고 노력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의 죄로 내가 이거 덮어씌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엔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마지막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확 빨려 들어가고 있으니까. 오늘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시 숨쉬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답은 기도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뜻을 갖고 계시길래 도대체 이런 걸까 하면서 기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요구 사항이 있어서 기도를 들어가지만, 여러분 정말 뭐 이건 이론적으로, 상황적으로, 경험적으로도 뭐 누구에게 물어봐도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뭐 이럴 때 우리가 기도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를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요, 하나님은 어떤 뜻도 갖고 계시냐면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돌이키신다.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뜻, 하나님의 뜻 안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간절히 간청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신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당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근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의 기도. 모세가 중간중간 그런 중보기도 안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저녁에 10발자국도 못 가고 끝났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위대한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들어서 중보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근거?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것, 아수르를 상대할 수 없다. 여러분, 감당 못할 사람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라도요, 감당 못할 나라가 있어요. 말도 안 통하고 뭐도 안 통하고 감당을 못하겠어, 감당을. 근데 인생도 감당 못할 인생이 있어요. 또 상황도요, 여러분이 웬만큼 준비됐고 웬만큼 막아낼 자신도 있는데 감당 못할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감당 못할 사건 2가지를 연타로 맞은 것이에요. 중병에 들었는데 죽을 것이라는 사망 진단서를 받았고 예고장을 받았죠. 2번째는요, 여러분 아수르 대군이 포위하고 있고 니네들 협박을 주고 있는 협박 편지를 받은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은 내가 해산할 힘이 없도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상황 정리가 안 된다.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다 하는 것이 해산의 힘이 없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받았던 그 아수르의 협박 편지, 그리고 이사야로부터 사망 진단서, 이 2가지를요 들고서 어디로 뛰어가는 줄 아세요? 주저없이 좌표를 정하는데 성전으로 뛰어가 그 사망 진단서와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우시옵소서. 이들이 이런 협박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2번째, 하나님, 내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모든 일들을 추억하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추억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추억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 분량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일단 분량이 많아야 돼요. 일단 중요한 과목은 분량이 많잖아요. 수업 과목도 중요한 것으로 해서 시간도 많이 배정되고 학점도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영적인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적 분량이 영화에서 분량이 적어. 나오는 장면, 대사도 적어. 이 사람 엑스트라죠. 지나가는 사람 1, 2, 3지요. 그리고 분량이 많어. 매 장면마다 나오고 대사는 매번 나와. 에피소드마다 그 사람이 등장해. 이 사람 누구야? 주인공이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추억, 영적 분량이 많은 거예요. 영적 분량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무지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히스기야는 파트너의 복이 있어요. 다윗도 파트너의 복이 있죠. 다윗은 어떤 파트너의 복이 있어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파트너잖아요.
히스기야는 누구예요? 이사야가 파트너예요. 영적인 파트너예요. 아무튼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면 전반부는요, 거의 그 국제 정세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통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구구절절히 히스기야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분량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량이 많은 인생이 될지어다. 영적 분량은 자기 인생이 파란만장한다고 영적 분량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적 분량이 많아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사람이 그 분량대로 상을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잘한 점은 성전 뛰어가 성전을 좌표 삼아 성전에서 예배와 성전 기도를 드린다. 결론만 얘기할게요. 아수르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에 의해서 진멸됩니다. 18만 5천 명. 지금도 18만 5천 명이라고 하면 눈을 감당을 못할 텐데, 여러분 18만 5천 명이 그때 고대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감싸서 사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들을 진멸시켜 버리십니다. 뭐예요? 진멸한다는 것은 끝장을 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끝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히스기야의 죽을 뻔한 인생, 사망진단서를 누구에게부터 받았어요? 병원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진단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성전 기도,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먼저 히스기야가 끝났다. 너 운명은 여기까지다.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정한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켜서 15년 연장을 주신 것이에요. 큰 풀립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고 히스기야의 기도로 나라가 살면서 여러분 유다 전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에요. 한편 반면에 이사야가 예언한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되는 인생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분량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착한 일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행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라는 인물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영적 분량이 많아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당신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돈 버는 것이 기업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기업의 목적은 프로핏, 이득을 내는 겁니다. 이득을 내지 못하면 그건 비즈니스가 아니죠. 그냥 자선 사업을 하는 거지.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세상은 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당신의 기업이, 당신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영적 분량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딛고 일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사망진단서와 협박편지, 감당할 수 없는 나라로부터 실패 중이에요. 그 실패 한가운데서도 히스기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지막 벽, 마지막 밑바닥에서도 아직 한 수가 더 남아있다. 아직 한 수가 더 남아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상황, 내가 만난 돌이킬 수 없는 고난을 끝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기댈 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생 한 명이라도 그 인생이 끝낼 수 있는 인생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끝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잘 짓까요? 잘 지을 수 있을까요? 계획을 냈고 이렇게 해서 잘 지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준비를 끝냈어요. 아, 이제 수순에 들어가면 됐다. 이제는 한 시름 놓았다. 한 곱이 넘었다 하는 순간에 건강이 삐그덕거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대로 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끝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나는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중요해요. 아멘은 화답입니다. 화답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내신다. 여러분 아멘 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나도 이렇게 풀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에서는 맞장구가 중요해요. 이 사람은요, 이 맞장구 치는 데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달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사회자, 맞장구를 잘 쳐야 돼요. 자기가 청산유수 말 잘하는 사람이 사회자가 아니에요. 맞장구를 잘 쳐야 돼요. 눈에 맞장구, 고개를 들면서 맞장구, 하면서 제스처에 맞장구, 그의 태도에 맞장구. 이 맞장구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 밥 먹고 싶고, 그런 사람하고 차 마시고 싶고,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맞장구가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맞장구를 드는 게 인생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맞장구를 안 쳐. 우상 중독이 뭐예요? 우상 숭배 중독이? 어떤 돌에다가 맞장구 치는 거예요. 어떤 금박 입혀놓은 거에 맞장구 치는 거예요. 어떤 1월 성신 별 보고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달 보고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어떤 산 보고 맞장구, 강 보고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폭포 밑에서 자기를 씻으면서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이 죽은 것은 어떻게 맞장구를 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맞장구 치는 인생이 하나님이 해산의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질병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현명하게 이렇게 합니다. 다스리면서 사는 거지. 조금씩 늦추면서 사는 거지. 내 수치를 끝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꼬리뼈가 띄어지나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얼마를 내면 과거를 세탁하고 지울 수 있을까요? 실패. 내 실패를 끝낼 수 있어요? 한 번 실패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어날 힘을 찾는다는 건 거의 가능성이 참 확률적으로 어렵죠? 좌절. 한 번 좌절된 인생이 끊어질 수 있어요? 있다. 내 질병을 끝낼 수가 있고, 내 부끄러움과 수치와 내 눈물과 내 좌절과 실패를 끝낼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해산의 힘이 임할지어다. 너희가 잉태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한국, 우리나라가 해산할 힘이 있나요? 당시의 사람들은 창씨개명으로 이름까지 바뀌었고, 학교에서는 한국말을 쓰는 것도 못했어요. 일본식 교육을 받았고, 일본식으로 봤으면, 그래, 사고방식도 그렇게 됐어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끝난 나라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광복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광복을 맞았지만 우리가 우리나라를 끝냈습니까? 우리나라는 남과 북 찬탁 반탁 하면서 다 나눠주더니 또 사상과 이념으로 또 나눠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으로도 또 나눠졌어요. 지금 이 나라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해산의 능력이 있어요?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어떤 힘, 어떤 방법, 어떤 대안을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천지주간 만물주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잉태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분단의 한국을 해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오직 하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대한민국에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미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분위기, 성령의 무드 이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뭐 분위기 역사, 음악이 약간 좀 이렇게 좀 무드 있게 잡아주니까 그런 리듬에 의해서 그런 감정이 흐르는 그런 역사, 이런 분위기에서 분위기 잘 타.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면서 왜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지금 우리에게 해산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답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 자체가. 그렇다, 하나님만이 끝낼 수 있다. 내 질병을 끝낼 수 있다. 내 수치를 끝낼 수 있다. 내 좌절과 내 흑역사를 끝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